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살폈습니다. 언제 봤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 올해 7, 8월 달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떤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여러분 어떤 선지자? 눈물의,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울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너희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왕, 종교 지도자, 사람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리고 산당을 지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허공에다 이야기한 것과 같았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막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도 했고, 친구들과 친척들도 그를 외면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가면 우리 망하게 된다.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3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으로, 예루살렘 속으로 막 치고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집과 곡식들을 다 불질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예레미야서를 보고 11개 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무너졌던 모습을 봤던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도 부르짖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시를 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에가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중반 이후에 좀 보세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 중간에도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이렇게 돼 있죠. 또 6절 처음에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 8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나라, 문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나 예레미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망하는 모습을 직접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구하던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이었는지,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주와 같이 대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일해야만, 노동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나라와 같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노예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애달파 울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처참하게 됐을까라고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를 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성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만 해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다면 됐을 텐데 어땠어요?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고 결국에는 남의 손을 빌려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믿었던 것, 그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 도와주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던 애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거룩한 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지금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이 땅의 동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 바다의 고기까지 다 어떡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었을 때 선악과 하나 빼고 다 내가 관리해라 이야기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아담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에 남은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옷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잠고 숨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마음은 점점점 공고해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남의 나라의 슬픈 이야기구나, 아니 예레미야는 되게 힘들었나 보구나 라고 정도의 말씀만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가? 아니면 그 영적 민감함이 떨어졌는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영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부르시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